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9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달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한 달 동안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로 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첫 주일을 시작할 때 늘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감사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메마른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 감사를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교회력에 따라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몰라요. 그런데 오늘 9월 첫 주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새로운 감사에 대한 설교할 거리가 솔직히 없습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웬만한 감사에 대한 설교는 다 이미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도 감사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해석이나 어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아주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적이 되는 그런 설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감사주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감사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크고 놀랍고 엄청난 것들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all circumstance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설령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는 어떤 성경적인 자세한 주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해석으로 여러분 은혜 끼칠 만한 그런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을 하고 요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어떤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이론적인 설교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잘 배웠고 우리가 많이 은혜 받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범사에 감사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경을 자세히 해석하는 설교보다는 실천적인 설교,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적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끝났다고 다들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감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짧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한 편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지선 씨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제가 수없이 읽었고 이분의 영상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도 가끔씩 이분의 영상을 봅니다. 왜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많이 봤고 들었지만 여전히 이분의 간증 속에서 또 다른 은혜를 받고 감사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씩 이분의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들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분의 간증 영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분을 본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영상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사고 날 당시의 얼굴 모습들, 또 수술받은 후에 얼굴 모습들, 최근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이 사고 나기 전에 얼굴입니다. 23살 대학생 시절에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괴물 같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23살의 여자의 나이라면 가장 꽃다운 나이입니다.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외모에 가장 민감한 나이입니다. 그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괴물같이 변해버렸을 때 자기 얼굴 보면서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에서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의 삶의 답도 감사였고 그의 인생의 답도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감자도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이지만 억지로라도 매일같이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오늘은 무엇을 감사할까를 생각하다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의 작은 변화들을 그가 지켜볼 수 있었고, 그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내일은 또 어떤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실지 기대가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지선 씨의 감사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지금 나의 삶과 비교할 때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막상 우리의 삶엔 얼마만큼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불평과 늘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지선 씨의 감사 속에 두 가지가 특별히 계속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지선 씨 엄마가 이지선 씨에게 질문한 거예요. 화상을 입고 엄지손가락만 남긴 모든 손가락이 한마디씩 다 잘라냈습니다. 수술을 해서.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지선아, 더 많이 손가락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어머니의 믿음도 대단하신 거죠. 더 많은 손가락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지선 씨의 고백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은 화상을 입기 전까지 자기가 눈썹이 없어지기 전에는 눈썹이 소중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이 있는 것에 한 번도 감사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눈썹이 없어져 보니까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눈썹이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를 비로소 깨달았다는 고백. 왜요? 비가 내리고 땀이 흐르면 눈썹이 보호막의 역할을 해서 눈 속으로 빗방울이 땀방울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막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고 감사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소중한 것도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도 있을 때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 소중한 것이 막상 내게서 떠나가면 그제서야 얼마나 그것이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사라진 다음에 깨닫고 후회하고 그제 가서야 감사하기보다 있을 때 소중함을 깨닫고 있을 때 더 힘써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지선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릇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릇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릇끼리 생각할 때 질그릇이 금그릇을 보면서 늘 부러워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든 거야? 나도 좀 금으로 만들어주지. 나무 그릇은 은그릇을 보면서 늘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나무로 만든 거야? 나도 은으로 좀 만들어주지 하면서 자신의 그 인생을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그릇이 정말 귀한 그릇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그릇이 정말 소중한 그릇이냐 하는 겁니다. 금그릇이 귀합니까? 은그릇이 귀합니까? 질그릇이 귀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정말 귀한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많이 쓰임받는 그릇이라야 좋은 그릇이고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의 삶을 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녀들을 또 보면서 비교할 수 있고 부모님을 보면서 비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이 많이 가는,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이 될 때에 그것이 진짜 귀하고 그것이 소중한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지선 씨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옛날 사고 나기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냐라고 할 때에 이지선 씨는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 나지 않았더라면 누리지 못할, 사고 나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할, 사고 나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못할, 사고 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얼마만큼 많이 듣고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담임사관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주일마다 어떤 새로운 해석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지선 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감자도 고백하지 못할 그 상황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범사의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것이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지금 내게 닥친 상황이 때로는 내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상황이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만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란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최악의 상황, 왜 이렇게 최고의 불행한 일들을 내게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라고. 그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진 않으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너가 지금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끔 자녀들이 납득하지 못할 요구를 부모님들이 합니다. 자녀에게 뭔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의 그 숨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도 하고 퉁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부탁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뭔가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얘기했는데 자녀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에 감자도 못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결국에는, 마침내는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요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을 잃어보면 압니다. 잃어보면. 지금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예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예배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속상해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하셨습니까? 혹시
예배나 믿음이 아니라 주식을 잃어버리고 뭐 주식이 떨어진다든지 자녀를 잃어버린다든지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할 때에 우리는 믿음보다 예배보다 더 크게 낙심하고 더 크게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그것을 잃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지선 씨도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이론적으로 듣고 알고 있었던, 배웠던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어져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고 아니었다면 그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전혀 살아내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믿고 이지선 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도 믿음으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죽게 만들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죽게 만들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예비해 두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행하고 최악의 상황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감사를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이지선 씨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 감사주의를 시작하며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함. 후렴가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만 배우고 아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기 후렴만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고 후렴만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1분만 조용히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감사하지 못한 나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 삶에 메말라진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믿음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감사를 통한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을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 삶의 메마른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들을 때만 은혜 받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은혜 받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말씀 통해
여러 사건들 통해, 문제들 통해, 사람들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9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며 9월 한 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미리 감사함으로 시작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